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완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물으시기를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작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깨워서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 짐승과 덜 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승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오늘은 새로운 세상에서 종교, 기독교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시리즈 15번째 설교로서 하나님과 사람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창세기 3장을 본문으로 택해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저런 자리에서 또 잠깐씩 이 창세기 3장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좀 자세히 얘기할까? 아니면은 얘기한 것을 전제로 하고 알고 계시다고 전제하고 띄엄띄엄 할까 하다가 좀 자세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은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겪은 일을 기록해서 전하고 있는 그런 챕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게 생명체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첫 번째 창조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가꾸고 일구어서 그 아담을 거기에 두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 원문을 보면은 플랜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심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두셨다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온갖 열매가 열리는 많은 나무들을 자라게 하시고 아담더러 그 모든 나무 열매들을 다 먹어도 좋다. 다 먹을 수 있다. 단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만은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그날에 on that day 바로 그날 너는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명령을 한 후에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셔서 그를 돕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 주시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갖다 놓은 온갖 짐승들을 다 아담 앞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아담이 그 짐승들을 어떻게 하나 보시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거 보면은 그 앞에는 짝을 만들어 줘야 되겠구나 라고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까 짝을 만들어 줘야 되겠구나 라고 혼자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온갖 짐승들을 데려온 거 보면은 그 짐승들 가운데서 짝을 찾으시려고 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좀 엽기적이죠. 어떤 동물과 짝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어쨌든 하나님의 생각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다 데리고 오셨죠. 근데 아담이 그 동물들을 두고 뭘 했냐면은 이름을 지어줬어요. 동물들 하나하나에 이름을 지어줬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도 알맞는 짝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를 도울 만한 짝으로 삼을 만한 그런 그 동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아직은 이름이 없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나중에 아담이 지어준 거고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자를 만드셔서 그 여자를 아담 앞에, 사람 앞에,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데리고 오니까 그 사람이, 아담이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아,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어떤 그 일반 명사를 붙여준 거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사실 아담은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아담의 후예들은 다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됐다, 부부가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일어날 일이죠. 부모를 떠나서라는 말은 아담에게는 부모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술한 다음에 남자와 여자는 둘 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끝냅니다. 얘기가 2장이 그렇게 끝납니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은 벌거벗었으면 부끄러워해야 하는 게 맞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이걸 적은 사람은 벌거벗었으면 부끄러워하는 것이 일상적인 상식인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3장에는 뱀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3장으로 이어지는데 3장에 뱀이 등장해요. 뱀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이 창세기 3장을 쓴 사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들 가운데서, 모든 들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간교한 짐승이 뱀이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뱀도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짐승들 가운데, 그것도 들짐승들 가운데, 땅에 사는 들짐승들 가운데 가장 간교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은 그 많은 짐승들 중에 하나예요. 훗날, 아주 훗날 어떤 사람들이 뱀을 사탄이다라고 해석을 하죠. 하지만 이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이 사탄이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실마리도 없습니다. 그냥 많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했던 짐승, 그게 뱀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한 가지 있다면은, 한 가지 뱀이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창세기 3장에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과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말로 소통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다른 짐승들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안 나오죠.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을 때 가만히 있었어요. 얘네들은 다. 아담이 그냥 이름을 줬다고 끝나고 그 어떤 소통도 없었는데, 지금 하와와 이 여자와 뱀이 말로다가 대화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점이 달랐다면 다르지만 뱀도 무슨 사탄이다, 뭐 악한 세력이다 이렇게 볼 만한 그런 근거는 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짐승, 이 정도였던 겁니다. 그 뱀이 이제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니? 하고 물어봐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뱀은 하나님이 아담에게만, 이게 하와를 만들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에게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뱀은 알고 있었어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요. 다 먹어도 되는데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그날 넌 죽어. 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을 뱀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물은 겁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거 맞아?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비튼 거죠. 꼬은 거죠. 트위스트한 거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자가 이렇게 답하죠.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어.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어. 단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여기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하와가 틀리지 않았어요. 맞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대답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어기면 우리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죽는다고 했는데 그날은 빼먹었죠. 그 다음에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지 않았어요. 먹지 말라 그랬지 그냥.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와는 거기다 왜 그런지 몰라도, 어디서 이 말이 비롯됐는지 몰라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날 죽을 거라는 그랬는데 그날이라는 말을 빼먹었습니다. 빠뜨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약간 변조한 겁니다. 그것도 만지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과도하게 해석한 거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안 하셨어요. 먹지 말라 그랬지. 근데 이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뱀에게 덧붙여서 얘기한 겁니다. 자, 이 만지지도 말라는 말이 어디서 왔을까? 하와가 만들어낸 말일까? 아니면 하와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을 듣지 못했으니까 아담이 하와한테 전달할 때 그렇게 얘기한 걸까?
더 주의시키려고, 조심하게 하려고, 그거는 너 먹을 생각을 하지 말 뿐 아니라 만질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와는 없는 말을 집어넣은 겁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지나치면은 모자란만 못하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계명을 주면은 그걸 과도하게 지키면 좋은 거라고 생각해. 안식일에 관한 유대인들의 계명을 수백 가지의 계명을 만들어 놨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다입니다. 그날 일하지 말어. 너도 일하지 말고 네 자식들도 일하지 말고 네 종들도 일하지 말어. 일하지 말게 해. 이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후대 유대인들은 거기다가 수많은 세칙들을 집어넣었죠. 이건 해도 안 되고 저건 안 돼. 누가 거지가 오면 손을 내밀으면 안 되고 그 거지의 손이 문 안으로 들어오면 괜찮고 줘도 되고 이런 등등의 얘기. 뭐 몇 리는 가도 되는데 몇 리 이상은 가면 안 되고 구덩이에 말이 빠졌으면 구해줘도 되는데 사람이 빠지면 구해주면 안 되고 그건 안식일을 어기는 거. 이런 등등의 수많은 세칙들을 정해놨습니다. 과유불급이죠. 하나님의 계명도 말씀하신 것까지가 다입니다. 근데 그거를 과도하게 지금 하와가 하고 있듯이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다다익선이지.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좋지. 근데 지금 이 얘기는요, 뱀이 유혹의 근거를 어디서 찾았냐 하면은, 얘를 유혹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근거를 어디서 찾았냐면 하와의 과도한 해석에서 찾은 겁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이 하와가 덧붙이는 걸 보고 뱀은 이거 이길 수 있겠다. 유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절대로 안 죽어. 와,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는 그날 너희는 죽어라고 했고 하와도 그날이라는 말은 뺐지만 그거 죽는다 그랬어.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그랬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뱀은 감히 길짐승 중에 하나인 주제에 그저 가장 간교했을 뿐인 짐승 가운데 하나인 주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안 죽어. 니네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첫째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굳이 얘기하면 세 가지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과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 안에서는. 세 가지로 볼 수도 있고 두 가지로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금령을 주실 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는 말씀을 주실 때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그날 너희들은 죽어 라고 얘기하셨는데 뱀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들더러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될까봐 하나님이 그걸 먹지 못하게 하신 거야 라고 설명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여자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 선악과를 바라봤다 그랬어요. 쳐다봤다 그랬어요. 열매를 바라보니까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세 가지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만들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러니까 식욕과 이 안목에 그야말로 이 눈을 즐겁게 하는, 그 다음에 식욕도 자극하고 눈을 즐겁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지적인 영적인 능력도
줄 것 같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따먹습니다. 여자가 따먹고 자기 남편한테 줘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명령을 받은 거는 아담인데, 남자인데, 여자가 주니까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따먹은 걸로 그냥 먹은 걸로 돼 있어요. 주니까 그냥 받아 먹은 걸로 돼 있어요.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먹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이런 말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옥신각신하지도 않았어요. 부부 싸움도 안 했고, 그 다음에 그 세퍼레이트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니까 넙죽 받아 먹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받아 먹은 거예요. 그 금지 명령을 받은 아담은 하와가 주니까, 자기 아내가 주니까 그냥 받아 먹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뱀의 말이 거의 틀리지 않았습니다. 뱀이 한 말이 거의 틀리지 않았어요. 첫째, 남자와 여자는 선악과를 먹고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날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오히려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다 그랬어요. 엄청 장수했죠. 하와는 안 됐지만 언제 죽었는지가 없어요. 몇 살까지 살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어요. 그날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뱀의 말이 맞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돼 있어요. 이것도 뱀이 한 말 그대로예요. 그걸 먹으면 너네가 있잖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말 그걸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돼 있어요. 눈이 그 다음에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뱀은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눈이 밝아져서 뭘 알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은 걸 알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들이 벗은 몸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것만 달라요. 뱀이 얘기했던 거랑 달라요. 이거를 우리가 좀 멋있게 표현하면은 자의식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러워졌다는 그런 뜻보다는 자신에 대한 생각, 자의식이라고 하죠. 나는 누군가? 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풀이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해석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사실 뱀이 한 말이 나중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그 말들도 틀리지 않았어요. 뱀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됐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고, 그 네 가지인데 그 중에 지금 두 가지가 벌써 맞았잖아요. 죽지 않았다, 눈이 밝아졌다. 그 다음에 두 가지는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됐다. 이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딱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뱀이 한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고, 어쨌든 지금은 스토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그리고 바람이 서늘해져서 하나님이 산책을 나왔습니다. 에덴 동산에 산책을 나왔어요. 산책을 나왔는데 아담과 하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지금 벗은 게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그랬어요.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뒤에 질문보다 저의 관심을 끄는 거는 누가 일러주더냐라는 거예요. 벗은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의식의 탄생이라고 보면은, 나는 누군가라는 그런 질문, 그런 의식, 그걸 자의식이라고 한다면 자의식의 탄생은 이 얘기에 의하면은 누군가 일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일러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일러주더냐? 하나님은 자의식이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생각해냈다고, 자가 발전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 일러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일러주더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너 그거 먹었냐?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거 그거 먹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의식의 탄생이란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의식의 탄생은 이 얘기에 의하면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거. 자의식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 남 탓 행진이 벌어지죠. 남의 탓을 하는 행진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너 그거 먹었어? 라고 얘기하니까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자 탓을 하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죠. 근데 자기는 아무 생각도 없이 먹었잖아요. 그것도 게다가 은근히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짝지어 주신 바로 그 여자가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의 일부는 당신께도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바로 그 여자가 날더러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왜? 그랬더니 뱀이 꿰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얘는 또 뱀 탓을 해요. 여자는 뱀 때문에 먹었다고. 뱀이 유혹해서, 뱀이 꼬셔서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탓할 데가 없는 뱀만 불쌍하게 됐어요. 물론 뱀이 유혹한 건 사실이지만 뱀은 누구 탓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남 탓 행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차례로 징벌을 내리죠. 뱀더러는 넌 흙에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으면서 살아야 돼. 흙에 기어다니면서. 여자는 너는 애를 낳을 때 엄청난 산고를 겪을 거야. 남자에 대해서는 죽어라고 땀을 흘리고 밭을 갈아야, 땅을 갈아야 네가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을 거야. 이런 세 뱀과 여자, 남자에 대해서 차례로 징벌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또 저의 주목을 끕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됐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누군가와 같이 있어요. 누군가와 같이 계셔. 보아라, 이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나 말고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어떤 신적 존재들이 하나님 주위에 지금 계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악을 알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뱀이 한 마리 딱 맞았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우리처럼 됐다 이거예요. 너 하나님처럼 돼서 그 다음에 선과 악을 알게 될까봐 못 먹겠다 그랬는데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뱀이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뱀이 틀린 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뱀을 가리켜서 first theologian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인류 최초의 신학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 최초의 신학자다. 어떤 신학적인 thinking을 한 거예요. 신학적인 사고를 한 거예요. 신학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뜻에서 뱀을 최초의 신학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뱀은 하나 틀린 게 없었어요. 다 맞았어요. 뱀이 어디서 이런 지식을 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린 모릅니다. 그거는. 어쨌든 근데 이 창세기 3장은 뱀이 그걸 다 알고 있었고 뱀이 한 마리 다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뱀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뱀이 옳았다는 걸 이제 얘네들 이걸 먹고 우리처럼 됐다. 선악도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뱀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조치가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 뭐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가 뭐냐면 야 이제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게 되면 쟤네들도 영원히 살 거야. 그건 못하게 막아야 되겠어. 그래서 이들을 에덴에서 추방합니다. 로스 패러다이스가 된 거예요. 잃어버린 낙원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은 데 대한 징벌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 끝났습니다. 뱀은 기어다녀. 여자는 산고를 겪고 남자는 땀 흘려야 돼. 징벌이 끝났어요. 그럼 에덴에서 쫓아낸 건 뭐냐면 그 징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생명나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쫓아낸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징벌의 내용이 아니라 어떤 조치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신 조치. 그게 뭐냐면은 저거 생명나무까지 먹게 되면은 영원히 살게 될까봐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추방당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일종의 경비병들을 세워놓습니다. 그룹들을 세워놔서 불칼이 돌아가게 만들어서 거기를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쫓아낸 다음에 혹시나 또 들어올지 모르니까 불칼을 만들어놔서 그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길을 차단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창세기 2장과 3장의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는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이에요. 그 모세오경은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성경 가운데서도 성경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책입니다. 창세기는.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러니까 12장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얘기는, 그러니까 한 종족의 스토리가 아니라 보편적인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탄생하기 전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보편적인 인류에 관한 얘기고, 사실 창세기가 오경뿐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창세기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책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구약성서 전체의 기본적인 시야를, 기본적인 어떤 관점을 제기해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중에 창세기 1, 2, 3장은 그 중에서도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가, 그리고 오경 전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약성경,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인간 사이의 관계에 관한 책이라면 창세기 1, 2, 3장은 그 중에서도 백미에 해당한다. 그 중에서도 에센스 중에 에센스다. 가장 기본적인 관점을, 그 이후의 행로를,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 구실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창세기 3장, 2장과 3장의 에덴 동산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부분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목인 거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었다. 이 수많은 이 성서학자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말 속되게 말하면 별짓을 다 했습니다. 별짓을 다 했어요. 성경 안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애를 썼을 뿐 아니라 주변 문화권에서, 그러니까 에집트와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 주변 문화권에서 도대체 이와 비슷한 용어가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를 샅샅이 뒤져봤어요. 더 할 것도 없어요. 더 연구할 것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중요하긴 중요한 말인 줄은 알겠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걸 알아보려고 정말 온갖 애를 다 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정열을 기울여가지고 그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 결론은 뭐냐? 아직도 몰라요. 무슨 뜻인지. 크게 얘기해서 그게 외모를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야, 외모는 무슨 외면, 내면의 어떤 품성 같은 걸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화해를 못하고 있어요. 외모야 그거. 얘기하면 외모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이 사람아. 무슨 하나님이 외모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품성, 뭐 자유의지, 뭐 등등, 뭐 이런 등등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얘기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화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설은 없는 거야, 아직까지도. 이 얘기를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온갖 연구를 다 했는데도 결론은 안 났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게,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뿐 아니라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공유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게 외향인지 품성인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은 전혀 동떨어져서 전혀 별개의 존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뭔가가 있다. 창세기 2장 1장에는 그거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공유하고 있는 뭔가가 있다. 자,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러고 사람을 만드시고 1장 2장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으로 하여금, 아담으로 하여금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했잖아요. 이건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동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조력자로, 아니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동반자로서, 동역자로서, 제가 좀 우스운 표현을 하지만 동업자로서 같은 업종이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사람이, 사람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피조물인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창조 행동의 동반자예요.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동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업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것,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사실 그 당시에 거대한 문명권이었던 메소포타미아 지방과 가나안 지역의 창조 신화와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이런 내용이 창세기 3장 1, 2, 3장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가 확 부각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창조 신화에 의하면은 사람은 왜 만들어졌느냐면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냐면 이런 거예요. 거기는 고급 신이 있어요. 높은 신이 있고 하급 신이 있어요. 근데 하급 신은 고급 신들을 봉양했어요. 고급 신을 찬양도 하고 먹을 거 갖다 주고 이런 거 하는 게 하급 신이에요. 고급 신들은 그걸 받아먹기만 했습니다. 다 다신교 사회니까 다수예요. 다 복수입니다. 그런데 이 하급 신이 어느 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고 이거. 파업 선언을 했어요. 우리 힘들어서 못한다. 당신들 봉양하는 건 못한다. 무슨 술을 내달라. 그러니까 고급 신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쟤네들 말이 맞아. 쟤네들 너무 힘들어. 사실 고생했지. 그러면서 다른 놈들을 만들어서 시켜야지. 그러고 만든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하급 신들이 맡아서 하던 3D 직종의 일들을 대신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내내 봉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고급신들을 고급신만 하나 하급신도 해야지 이제. 그렇게 봉양하는 일들을 그걸 먹여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제사 드리고 뭐 이런 일을 하라고 사람들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창조 신화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봉양해 달라고 인간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의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함께 하자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해하는 창세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저뿐 아니라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자 이렇게 당신의 조력자요 동역자요 동업자요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과연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를 확인했어야 됐어요. 어느 정도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저는 선악과가 그런 테스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에덴 한가운데에 박아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한가운데 박아놓고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쟤들이 이걸 먹나, 제가 이걸 먹나 안 먹나를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건 다 허용됐습니다. 단 하나 그것만 금지됐어요. 선악과를 먹는 것만 금지했어요. 이걸 지키나 안 지키나를 본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지키나 안 지키나를 보려면 테스트가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성공하려면 구석에 박아놔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정중하게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실망스럽게도 사람은 그걸 먹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했어요. 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이 내가 이전에 했던 방식과는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에덴 슬렁슬렁 거니시고 숨기 전에 사람도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저녁 해질 무렵에 선선한 무렵에 하나님과 산책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픽처로 형상화될 정도로 그런 거리두기가 없었던 관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거리를 두지 않고 있었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과연 계속 유지해도 되나 하는 게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금령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금령에서 사람이 내놓은 답은 그걸 먹는 겁니다. 사람은 그걸 먹는 답을 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취한 조치가 뭐냐면 얘들과 일정한 거리를 둬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기원 후 4세기에 성자이자 위대한 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은 이 창세기 이 얘기를 가지고 원죄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 후손들은 예외 없이 모든 인류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 원죄라는 거. 사람은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에, 인식이라는 게 생기기도 전에 벌써 다 죄인이다 라는 원죄 교리를 만들어냈고, 극히 최근까지 그 교리가 그리스도교 교회의 정통 교리였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부터 성서학자들이 이 창세기 3장의 얘기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원죄 교리가 있다는 건 알아요. 어거스틴이 아구스티누스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그 교리를 만들어냈고, 그 중세를 거쳐서 근대 후기까지 그 교리를 인정하고 지켜왔다는 건 알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을 적어놨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창세기 2장과 3장의 얘기는 그 교리를 위한 텍스트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하게 된 거예요. 그게 원죄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모두가 방향이 달라진 거다. 달라진 얘기를 하는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을 추방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분명한 얘기예요. 무화과로 엉성하게 가린 것이 안 돼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줘서 내보냈어요. 관계를 계속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단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생명나무는 먹게 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신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이렇게 날 그냥 내보내시면 나 죽어요 그러니까 표를 찍어줬어요. 가인은 못 죽이게 표를 찍어줬어요. 동생을 죽인 살인자인데 여전히 관계를 계속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관계의 방법이, 관계의 거리를 달리하셨던 거예요. 이게 이 얘기입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얘기는 바로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원죄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인식을 사람들이 하게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서도 안 되는 그런 관계가 가장 적절한 관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성서시대는 보면은 그 관계를 너무 멀리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걸 두려워했고, 이게 무슨 불똥이 튈까봐 걱정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적당히 유지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타 죽을까봐 걱정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세계는, 우리 세상은, 근대 이후에 우리 세상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으로 치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걸 전통적인 말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제가 책에서 이 말 올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세상은 이 지경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어떤 미친놈이 있다는 것이 서글픈 게 아니에요. 그런 미친놈이 있는데도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한 미친놈 취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그게 뭘 상징하는지, 우리 지금 그 21세기의 그리스도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지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바지만 우리도 추구해야 할 바입니다. 우리도 그걸 추구해야 되는 바예요.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관계를 쌓아나가는, 이건 거의
저는 평행선과 같은 관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한점으로 수렴하는 관계가 아니라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할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 해 나가시는 창조의 행위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갈 그런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도 얘기가 짧아지진 않았네요. 하나님과의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건 절대로 불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가장 건강한 신앙이에요. 가장 바람직한 신앙이고 가장 건강한 신앙이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명상하면서 그리고 매일의 삶을 살면서 추구해야 하는, 유지해야 되는 아주 건강한 그런 가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